2025년 11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해보라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제가 오늘 본문에 섬김의 미학 이런 제목을 좀 붙여봅니다. 미학은 간단히 말해서 아름다움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아름다움의 본질이 무엇인가? 소설, 그러니까 미술 작품일 수도 있고요, 자연일 수도 있고, 건축이나 조각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에서 사람이 왜 아름다움을 느끼는가?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 대상의 그 형태나 구성이나 질감이나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합니다. 제가 여기 오늘 본문은 노예가 어떻게 주인을 섬길 것인가, 그리고 주인은 노예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거기에 관한 말씀이죠. 이건 분명히 그 에베소 교회에는 노예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 노예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미학을 영어로는 aesthetics라고 그럽니다. aesthetics. 우리가 가끔 요새 보면은 무슨 에스테틱 이런 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관리.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피부 관리하는 것을 에스테틱이라고 그러죠. 근데 에스테틱스, 거기다 S를 하나 더 붙이면 그게 미학이 됩니다. 제가 이 섬김에 대해서 미학이란 말을 붙인 이유는요, 섬기는 사람이 아름다워진다. 피부 미용실에 가면은 여러 가지 장비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정말 그 피부 미용실이 예전에는 이런저런 기름이나 곡물 가루나 이런 거를 이렇게 발랐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어마어마한 장비들을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에스테틱 그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 에스테틱을 받은 사람들, 그 피부 미용을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피부가 젊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섬기는 사람의 인격이 아름답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십니다. 노예는 자기의 인격이 없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노예를 가리켜서 말을 알아듣는 당나귀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당나귀. 그건 계속 죽어라 일만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죽을 때까지 그런 운명에 처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너희 주인을 섬길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세 가지의 단어를, 구조를 뽑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성실한 마음으로 섬겨라. 성실한 마음. 성실하다고 번역된 그 말의 뜻은 저는 이걸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 거짓 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위선을 떨 수가 없잖아요. 다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남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기쁨으로 하면은 내가 자발적으로 한 거고요. 시켜서 하면은 그건 아니죠. 네, 그거는 정말 지옥 같은 거죠. 뭐 공부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도서관을 이렇게 하고 이제 도서관을 하루 종일 지키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대학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그랬죠.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막 죽어라 그냥 공부하고 독서에만 몰두하고 싶대요. 하면 되잖아. 제가 그래도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그게 안 된대요. 근데 저보고 하루 종일 도서관에 붙어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부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하면 되지. 너도 네 방에서 집에서 하든지 뭐 다른 도서관에 가서 하든지 정 갈 데 없으면은 우리 소나무 도서관이라도 와서 책 읽어. 하루 종일 읽어. 내가 커피 타주고 또 라면도 끓여주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드리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해야죠. 기쁜 마음이 아니고 이거 눈치 보여야지 사람들 시선 내에서 내가 이렇게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억지로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요. 그러니까 안 오는 것보단 낫죠. 그러나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영어에서는요. 남을 섬기는 그 섬김과 예배는 단어가 같아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같아요, 단어가. 네. 예배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 봉사. 그거는 단어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것과 사람에게 하는 것이 영어에서는 구분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와 봉사 딱 구분이 해 놓잖아요. 그건 좀 아쉬워요. 세 번째는요. 첫째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우리 본문에 성실한 마음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성실한 마음으로 합니다만은 그 본질적 의미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쁜 마음으로. 세 번째는요.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라. 선한 마음으로. 요걸 갖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잘 해주고 나면은 뭘 얻어낼 수 있겠지. 이거는 거래를 하는, 이거는 뭔가 덫을 놓고 그 사람을 유혹하는 거지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선한 마음으로 섬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해보세요. 진실한 마음, 기쁜 마음, 선한 마음. 진실한 마음, 기쁜 마음,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 요셉과 다니엘을 기억하시면 돼요. 요셉과 다니엘. 제가 뭐 들은 얘기를 하세요. 제가 직접 아랍 사람들로부터 들은 건 아니고요. 제가 책에서 읽은 겁니다. 아랍 사람들이 남자를 칭찬할 때, 아, 그 사람 요셉 같아. 이렇게 하면은요, 최고의 칭찬이래요. 외모도, 인품도. 최고의 칭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셉 같아. 여러분, 요셉이 정말 진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보디발을 섬겼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시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애굽의 바로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바로의 아비가 되었다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겁니까? 요셉이 무슨 얘기하면은 그냥 바로가 예, 그렇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좋은 대로 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아마도 주전 609년경일 거예요. 예루살렘은 586년에 파괴되고요. 성전은 주전 609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전에서 쓰는 뭐 여러 가지 금그릇, 은그릇들과 사람들, 뛰어난 인물들을 포로로 잡아가죠.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다니엘이 임금이나 나중에 벨사살이나 그리고 벨사살이 죽고 나서 다른 왕들이 일어났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대하듯 그렇게 왕들을 대하잖아요. 적개심이 없잖아요. 적개심이 없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자꾸 반일 이야기하는 게 참 마땅치 않아요. 전 일본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돈 쓰러 안 가잖아요. 제 주변에 중국과 일본 관광을 다녀오지 않은 사람은 제가 유일한 것 같아요. 제가 젊어서 일본에 출장은 여러 번 갔어요. 80년대에. 그러나 저는 놀러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놀러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전 중국은 아예 중국하고는 비즈니스도 없었고요. 젊어서 중국 그때는 중공이죠. 네. 전 중국 땅 밟고 싶지 않아요. 사람의 장기 매매를 합법화하는 나라에 뭐하러 가겠습니까? 그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그건 절대로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다가 펜타닐 원료들을 캐나다나 멕시코로 수출해가지고요. 그 미국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야죠. 미국 대통령이 그거 안 막으면은 내 관세 100% 때린다. 그제서야 안 합니까? 그건 미국을 간접적으로 미국 국민들을 죽이려고 하는 짓이죠. 선제적으로 막아야죠. 정말 고약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십시오.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는 가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아름다워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사람이 아름다워. 노래는 가사는 잘 썼어요. 근데 아이고 사고방식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섬김은 미학적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주고요. 섬김은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어주고요. 섬김은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늘 본문에 섬김의 미학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서로 섬기며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며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삶으로 인격이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